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죽음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저희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분리수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또 나간다, 나를 떠난다 막 싶어서 이렇게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한 2살, 3살 정도 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분리수거할 것들을 양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행동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많은 것을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 통과해온 공간, 그리고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최선이지만 늘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이지만 우리의 판단 속에서는 조금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국내 정치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권력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오늘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예로 들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모두가 이제 자녀를 갖지 않고 죽게 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형수와 결혼한 형제가 또 죽고 둘째가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일곱째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은 이 형수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엉망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싶었던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는 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죽은 이 형제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게 되는 제도를 명령을 했었던 것이죠. 제도의 이 본래적인 목적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요. 그냥 내 논리로 짜맞추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까요? 굉장히 도발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사장 출신들로 가득 찬 이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 두 가지의 단어들이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지적이겠죠. 먼저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인용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너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오해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 그 상대방 사이에 맺혀 있는 이 언약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의 관계에는 언제 유효합니까? 그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하죠. 한 명이 죽으면은 그 계약과 언약이 이게 파기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과거에 함께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들과 지금 함께 있는 존재다라고 본인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를 근거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로는 이미 죽어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의 근거가 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에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지금 사도기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죽은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힌트, 그 조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형사 수치제를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면 관계들이 막 꼬이고 복잡하게 되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해의 폭 안에서 생각하고 가정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아직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해서 요거 엉망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억지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분리수거를 하는 아빠를 보고 왜 나를 떠나가냐고 막 엉엉 울었던 저희 아들의 그 눈물처럼 사두개인들이 지금 말씀을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면 엉망이 아닙니까?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막 떼쓰고 있는 그것이 사실 너희가 아직 너희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현실적인 배경, 이미 기득권을 다 갖고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굳이 천국을 소망할 필요도 없는, 이 부활을 갈망할 필요도 없는 그들의 이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부분 현실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죠.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두개인들처럼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대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려고 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상상하고 가정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내가 이제 재림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아니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요. 아직 우리 집 아파트는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 여기가 더 좋아서 조금 더 늦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쉽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사두개인을 비판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말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에게 부활도 없다고 얘기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적용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 속에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봐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영원한 그 부활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지 않고 오늘에 너무나 충실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으며 오늘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땅의 것에 끌려가지 않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삶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한계에 갇히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또 다른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머금고 오늘 하루를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을 지키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가치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